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 무슨 논문 제목과도 같습니다. 이 교육적인 설교라서 약간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 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오면 예배를 드리죠. 우리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교육부서 아이들과 또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은 이따 청년 예배를 또 드리게 되죠. 어른들은 목장 예배를 또 드리게 되고, 그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기도의 예배도 있고, 돌 예배도 있고, 그리고 요즘 신방 다닐 때마다 축복 대신방 예배도 있고, 사람이 생명을 마감할 때도 장례 예배도 있습니다.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과연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만 제대로 알고 드리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로운 예배란 어떤 예배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은혜로운 예배. 나 은혜로운 예배 드렸어.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진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은혜로운 예배가 뭔 것 같아요? 그때 공통적으로 이제 대답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내 상황을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갈 바를 모르고 내가 좀 분명하게 왠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은혜 받았다는 거죠. 아니면 또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찌릿함이 오고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 몰려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순화되어지는 것 같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평안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또 예배 끝날 때 감사하게도 눈물까지 나네. 그럼 뭔가 감동이 있으면서 가슴에 뭔가 뭉클함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내가 받은 것 같고 느낌이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움틀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감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은혜 받았다, 오늘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마음이 후련합니다. 또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감정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 울적한 마음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다 날아가는 듯하고 뭔가 마음이 후련하고 평안해지고 뭔가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 것.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끔 하는 그러한 자극을 내게 줍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감동이 올 때 내가 그 진리대로 살아가리라 하는 어떤 결단을 나에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주로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이나 감정이 전혀 느끼지 않았다면 그 은혜는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건가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 예배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매번 감동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10번 중에 2번만 은혜 받으면 그 목사님은 대단히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10번 중에 2번만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야구 선수가 4할 정도 되면 한 3할만 돼도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대단한 선수예요. 그죠? 보통 2할 몇 푼, 10번 중에 2번만 안타 쳐도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전혀 어떤 감동이나 감정이나 평안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자리만 왔다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예배 시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내가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인가요? 그건 은혜롭지 못한 예배인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해보는 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돼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제가 책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예배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멸시와 저롱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간을 갖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의 정의에 따르면 예배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질문하면서 어떤 것이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분들이 대답했어요. 내가 뭔가를 느낄 때, 찡할 때, 감동이 올 때, 평안이 올 때, 말씀에 무언가를 내가 느낌을 받았을 때. 근데 제가 이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 여러 가지 설명들의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로 모으면 뭐가 있냐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무엇을 받느냐, 이것이 예배의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무엇을 받느냐,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것이 예배가 성공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구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성공적인 예배는 내 감정이 무엇이 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간에 높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간에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압도되어 그분 앞에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이것이 성공적인 예배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로운 예배의 정의를 나 중심의 예배에서 누구 중심으로 예배로 바꾸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라.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포커스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에 포커스가 막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배를 드릴 때, 물론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그 본질, 중심, 예배의 동기는 내가 무엇을 느끼려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내가 뭔가 평안을 느끼고 뭔가 얻으려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7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지명할 분이라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행하시는 일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제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가진 재능들, 제가 가진 물질들, 제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세, 권능,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앞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야,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시다. 야,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황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절대로 변질되거나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의 혜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자 되시고 주권자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영원하듯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이유도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예배 드릴 때 중요하면 두 번째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배할 때 너무나 많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흔들려져 버려요.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찬양할 때 내 입술을 안 열어버려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걸쩍지근해.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힘들고 어려워. 오늘 예배하는 거 쉬지. 나는 오늘 뭐 누구하고 기분이 안 좋아. 목사님 오늘 목사님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한 놀라운 그 일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느낌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든 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과 오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아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여드리는 게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들을 변화하려고 하고 그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무리 바닥을 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감정이 우울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예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배의 종류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종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예배가 있더라고요. 이제 구약에는 여러 종류가 예배가 있어요. 뭐 번제, 뭐 화목제 있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예배를 언급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배를 언급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예배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하면서 그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 예배, 이것도 예배를 언급하는데 이 예배는 뭐냐면 무형식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배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둘 다 예배예요. 하나는 공적 예배가 있고 하나는 비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비형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있고 주중에 드리는 예배가 있다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우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 저를 잘 들어주세요. 이게 교육적 설교다 보니까 이게 좀 강의식이 돼버렸네, 이게 설교가.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성전이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성령이 계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예요. 아멘. 근데 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에서 보면 전서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도 계시지만 어디도 계시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요. 그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 함께 모여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적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찬송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월요일부터 나가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고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뭐가 된다? 예배가 된다. 나의 삶이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된다. 왜냐하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지만 나의 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냐 하면 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주일만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무슨 말이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주일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거룩한 집사님이신데 주중에 가정에 들어가서는 자녀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어떤 집사님은 아내를 패버려, 때려. 네, 그런 사람 봤어요. 주일날에는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근데 주중에 직장에 가서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과장님이셔.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이거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편협하게 주일만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도 예배이지만 여러분 주중의 삶도 영적 예배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가 되게 만들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것, 이 모든 삶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무엇가 된다?
예배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 이것도 하나님을 영원하지만 여러분 주중에 만나서 옆에 사람들에게 수고했어, 힘내, 이 격려하는 말도요 하나님께는 찬송의 소리로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도우실 거야. 직장에서도요 후배들에게 힘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데 이러한 격려의 소리가 뭐라고요? 기도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주중에뿐만 아니라 주일 365일 24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잘 알면서도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요구할 때 구약에는 형식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형식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형식을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이제 본질을 요구하셔요. 예배의 본질. 근데 예배의 본질을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우리 방송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신 분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방법론적인 것을 언급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단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본질에 대해서만 언급해요. 방법은 우리에게 맡긴다라는 것이죠. 방법은 이 시대에 맞게 얼마든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옷은 갈아입을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신령함이 뭐고 진정함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신령이 뭐고 진정함이 뭐죠? 이게 여러분들 물어봤어요. 가슴으로 뜨겁게 드리는 겁니다. 온 마음을 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설명하면 또 목사님이 그래도 뭐가 좀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한번 화면 하나 우리 방송실 띄워주시겠어요? 킹 제임스 버전인데 제가 영어를 설명하는데 이게 좀 혹시나 해서 우리 영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것을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a spirit 해가지고요 S자 대문자를 씁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대문자를 써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로 열면 신령과 진정인데 신령이 뭐냐면 in spirit예요. 소문자 S를 써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게. 우리가 종종 찬양할 때 이런 말을 써요. 목사님이 그러죠. 입술로 찬양하지 마세요. 영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도대체 입술로 찬양하는 거고 뭐고 영으로 찬양하는 거 뭐냐?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육으로 예배하지 말고 영으로 예배하셔야죠. 근데 이 영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안에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육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잉태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창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성령이 오시면서 창조되어집니다. 없던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근데 없던 그 새 영이 내 안에 새로운 나를 창조해내게 돼요. 이 내가 뭐냐 하면 새 영으로 창조된 나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제 세 가지로 성경에는 구분합니다. 좀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으로만 있는 나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두 가지 나가 존재하는데,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내가 늘 갈등을 일으켜요. 갈라디아서 6장에 이게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막 죄를 즐기고 싶고 막 세상에 게으르고 싶고 막 그러는데, 한쪽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오늘 예배하러 나가야지. 주일인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이 두 가지가 늘 갈등을 하는데, 이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내 안에 나,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창조된 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럼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피조된 그 새로운 나, 그 나가 하나님을 성령과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게 피조된 나는요, 이게 이제 스피릿이에요. 성령님은 대문자를 쓰는데 그 영이 나를 새롭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요, 여러분 안에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준 거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새 영이 창조됨으로 인해서 그 새 영이 내 안에서 일으켜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영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바로 요거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 영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내 안에 육의 것, 옛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피조된 그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왜냐하면 새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너무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 마음, 그 즐거움, 그것으로 온전히 예배를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in truth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 근데 이 진리가 뭐냐면, 이게 진정이라 그랬지만 성경에 보면 진리예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진리가 뭐냐 하면,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누구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선포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이 드러나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예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딱 펼쳐보고 설교를 이제 구절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해. 소시적에 내가 이랬다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어요? 난 힘들었어. 그래? 그럼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그냥 수다만 떨고 좀 돌아가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주시오 나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선포함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줍니다. 구약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베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미래를 향해서 축복을 다 예배해 놓은 것을 환상으로 보게 했어요. 근데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이 베델이 어디냐? 신약 시대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 구약 시대의 베델은 지역적인 장소였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베델은 어디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영적인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은 어디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단 논법에 따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진로가 열려지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적이었을 때 인생의 문이 열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곳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때로는 저주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축복을 받기도 해요. 근데 저주와 축복의 가장 그 기준 뭐라 말할까 이 판단하게 되는 저울이 축복으로 넘어가느냐 저주로 넘어가느냐의 이 기준이 뭐냐면 예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리네. 그 닫혀버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고 이들은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보내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것은 예배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예배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이 뭐냐 하면 마지노선 이거 무너지면 끝이에요. 신앙생활 교회의 마지막 마지노선은 예배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교회 생명력 잃어버립니다. 로마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3월 달부터 목요일 저녁에 로마서 저녁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로마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를 계속 있습니다. 요즘 한 3일에 한 번씩 제가 한 독씩 하고 있는데 3월 달부터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게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그럼 목장 시간에 나누겠지만 가볍게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돼요. 지각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전한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를 하는데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거나 막 주보에 난 열심히 목사님 설교 은혜 받은 줄 알고 쓰는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뭐 그림 그리고 계셨더구만. 이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